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고 무덤 속에 있은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지난 장까지 하나님이 그 창조와 구속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것을 사람에게 넘겨주심으로써 창조가 완성된 것이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구속도 하나님이 다 완성하신 것을 사람에게 넘겨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구속의 목적은 뭐냐면 안식입니다. 안식은 이렇게 사람이 안도하고 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안식은 앞에 나와 있는 세 번의 그 표적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첫 번째 그 표적을 통해서는 안식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혼인 예식을 기쁨과 의를 주셔서 그 풍요롭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안식의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더불어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안식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른 어떤 확신을 가지려고 들지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뭐냐면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를 잘 알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 내내 딱 한 가지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하신 분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가 믿지 않으면 안 되었겠지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도 믿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분을 믿지 못하면 이 안식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표적에서 나타난 안식은 그것은 안식일 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말씀으로 이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집에 그 연못에 누워가지고 자기가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좀 더 상태가 나아져서 재빠르게 그 물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 구원을 얻고 안식을 취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안식을 주는 예가 없었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에게 다 준비된 완성된 구속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어나게 한 사람을 충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 화목한 관계 속에서 아들답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옮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은 믿음을 사용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분노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이런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도 해는 떠야 되잖아요. 안식일에도 나무는 자라야 되고요. 또 안식일에도 이 세상은 움직여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안식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은 안식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랍비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아버지께서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신을 뭘로 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격으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자신을 아버지와 동등되게 여긴 것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화를 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안식하신 것처럼 이제 구속도 아들이 그 완성하신 구속,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 부활하셔가지고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 옮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는 자리까지 다 가게 되셨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다 완성한 것을 가지고 사람한테 이렇게 주신 것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일은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그것은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겨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 걸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있어가지고 아버지의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사람의 범죄로 깨어진 그 일들을 아버지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들 또한 일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나를 통해서 증명하고 아버지의 의로움을 나를 통해서 증명하는 일을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가시고 일방적인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온전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네 자리를 옮겨야 되겠다라면서 그가 지금까지 스스로 안식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벼르고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던 그 자리가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옮길까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서 완전한 것을 사람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자리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21절에 볼 것 같으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20절이군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행하신다는 말이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뭘까요? 지금 행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도 지금 그것을 행한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이루어내시는 그 일을 내가
따라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인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본 것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무엇을 해서 아버지의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본 것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께 행하신 걸 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앙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구원, 아니 곧 안식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일상은 다 뭐가 될까요? 또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무슨 문제들은 다 뭐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기 위해서 내가 살면서 부딪히는 무대장치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든지 또 만나는 문제라든지 신앙생활이라든지 교회생활이라든지 우리의 일생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어찌어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안식하지 못하던 자들이 갖고 있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안식할 수 있던 규범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고 나면 나 안식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깨지고 나니까 안식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은 사람 편에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또 창조부터 구속까지 일관되어진 하나님께서 완성한 것을 갖고 사람에게 찾아왔다 할 것 같으면 사람이 이 하나님을 경외심을 가지고 과연 이 일을 통해서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는 것이지 왜 이건 이래요? 하나님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요? 이래가지고 상황과 사람과 문제를 자꾸 이렇게 내가 들여다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분노하고 초조해하고 하는 그건 기본적으로 안식 안에 들어온 사람, 자리를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 세 번째 안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자리를 옮겨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옳다고 믿고 있고 지금까지 내가 안식하던 방식, 그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절대로 이 안식은 경험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옮겨라고 했을 때 아마 그 병자는 커다란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분을 의지해서 옮겼어요. 그리고 이 안식은요, 그분이 누군지를 잘 알 때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게 나타나가지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병이 심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다라고 이제 얘기했겠죠. 그것은 일러 바쳤다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기면 법적으로 넘어갔어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부각되었기 때문에 해명을 해야 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안식은요, 어떻게 얻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 때 얻는 것입니다. 아까는 우리가 자리를 옮김으로써 얻는다 그랬죠.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만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스스로 밝히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20절에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들에게 보이시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큰 일이 뭐냐면 보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뭐냐면 아들도 아버지같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께서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죽은 자와 산 자를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그러나 아들도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하실까요?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매듭을 짓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음성 하신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이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건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겠죠. 이 일들을 주님께서는 큰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과 함께 죽으시고 함께 일어나셨기 때문에 사람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함께 고난받고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심판을 가장 정교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일방적인 원칙을 내지 않고 가장 사람에게 근접하고 사람과 함께 있어 본 분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허튼 빛이 아니고 참빛으로 사람을 비추어냈기 때문에 어떤 변명으로도 다 변명할 수 없는 우리 속에 있는 깊은 내밀한 것들을 다 헤아리고 계신 분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들도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이죠 아마 14장을 보시겠습니다. 14장 12절 말씀이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큰일에 참여하게 되는 걸 가지고 주님께서는 큰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에게도 네가 장차 큰 일을 벌이라, 더 큰 일을 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를 염두에 두신 것이고 교회로 모여지는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간증과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을 보냐면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삶을 합당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들을 리가 없겠지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비난을 받으면서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러나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가 그 사람입니다. 또 사람들이
그 누구의 말을 듣는가가 최종적으로 그 사람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는가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가? 내 말을 듣는가? 세상의 말을 듣는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 사람의 권위가 어떤 권위에 속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삶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누구의 말을 듣는지를 볼 것 같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참인데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고, 멸망당할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자기가 이렇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되비쳐서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누구냐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가 증거하는 간증일 겁니다. 오늘 우리 형제님의 어떤 그런 간증들이 낳아준 부모들, 사실 부모가 자식 바라볼 때는 사실 조금 비린내가 나거든요. 저 비린내가. 뭐가 돼도 참 우습게 보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식의 말을 귀를 담아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귀를 기울여 준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을 따르고 그 권위를 줬고 또 그 가치를 따라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걸 바라볼 때 부모조차도 이렇게 보면서 이 마음속에 이거 저한테 뭐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들을 주님께서 큰 일이라 말씀하셨고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어놓고 완성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하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토우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그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너에게 온전하게 하사 이렇게 했죠.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창조와 구속은 누가 주도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다 보면 뭐예요? 온전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또 이루게 하신다는 건 다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사역동사라 불러요. 뭐냐면 시킨다는 거예요. 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을 주목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내가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뭘 따져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뭘 해야 될 텐데라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안식, 자기 자리에서 무엇인가 하나님과 타협할 것을 자꾸 찾으려고 든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지금 이 히브리서를 마치는 그 축복과 인사를 매듭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완성하게 하길 내가 너희를 구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볼까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착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아가도스, 다시 말하면 이 토부입니다. 토부. 같은 말이에요.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선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이죠. 구속도 창조도 하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보시고 좋았다. 거기 사람이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가 홀로 있으니까 어떻게 안 좋았어요. 보기 토부하지 않으셨어요. 짝을 만들어 놓으니까 보기 좋으셨어요. 하나님이 완성하셨을 때 비로소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6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시작했다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이 지배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사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분이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한 것을 착한 일을 시작했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니까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아가도스한 일들을 하나님이 지배하기 시작했다 했으니까요. 선한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루실 줄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는데 이루시다는 것이 물론 완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예수님이 하시고 완성도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삶의 주도권의 자리를 내가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를 들고 옮기라라는 말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안식을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보장받을 만한 것을 세워놓고 갖추어놓고 내가 밟고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내가 옳다는 것이 깨지고 나면 어쩔 줄을 몰라 하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분노하고 막 뒤집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사람 안에서 안식의 근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죄성을 가진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는 말이 온전하고자 하는 단어라고 했죠. 온전하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얘하고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온전함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영명한 머리를 가지고 탁월한 판단을 가지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 그분께 내 삶의 주도권을 무시로 넘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 생각은 제 마음은 이런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그분의 뜻과 영광을 내가 주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 아가도스 참 너 선하다 이렇게 말씀해 준 이 착한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3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이 거룩한 소원과 부담도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게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저넘게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할까 자꾸 생각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그 선한 일을 대적하는 것이라고요. 38년 동안 버티고도 얻지 못한 안식을 또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소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속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싹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뜻을 가지고 저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문제를 바라볼 때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면서 내가 주님 뜻을 구하는 것이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진짜 시비와 원망을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은 뭐라냐면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본문이 이 의역이 된 것인데 킹제임스는 의미가 좀 더 명료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냐면 너희 구원을 워크아웃 했는데 그건 입증하라는 말이었어요. 그 헬라어 표현을 찾아보니까 그건 입증하라,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증명하는데 뭘로 증명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네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네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워크아웃해서 일을 해가지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두렵고 떨림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경건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자신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어제 이렇게 살았으니까 오늘도 문제없이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주님 가르친 기도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행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는 기도를 날마다 우리에게 요청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사단이 만만치 않고요. 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세상은 그렇게 우습게 볼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력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질 수 있고 생각에 설득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일을 건방지게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주도한다고 할 때 내가 그 앞에서 예라고 하면서 무릎을 딱 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경외함,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요? 경외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인가라는 겁니다. 무서워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채 나 구원받았다고 구원을 권리같이 건드려드는 사람은 대체로 엉터리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 보실 때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누구의 관점이 중요할까요?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매우 무겁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 안에서 마침내 이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이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자들을 얻고자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주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일로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순종하여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는 이 장대하고 창세로부터 품으셨다가 구속의 모든 그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행하고 계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가벼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경외함으로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큰일, 오늘 한 형제의 어떤 그 간증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이 어떤 내 말과 행동과 가치관과 내 태도와 이 그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누구를 사람들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또 이 일들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들을 바라보고 나도 그 예수 믿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생명을 주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큰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일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29절 말씀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조건같이 들리지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이 뭐라 했어요? 아가도스, 토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럼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안 되지요. 그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주도하시도록 나는 아침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순간순간 내 자신을 살피고 주님 제가 오버스텝 했습니다. 제가 주저넘게 함부로 하나님을 제안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내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얼마나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큰가로 저는 판단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로 저는 분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성도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이 문제는 참 우리가 자꾸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혼란한 시대를 살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인지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